복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다음 주도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야. 다들 행복해 보이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 불행한 인생을 끝내고 좀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월급쟁이이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늙고 못 배우고 또 그냥 그렇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살았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아내가 이쁘고 뭐 학식이 뛰어나고 절세 미인에다가 뭐 재원인 그런 여자를 얻어서 결혼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뭐 아내도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여자를 얻어서 살아요. 그래서 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보니까 당신은 뭐 행복할 거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자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데리고 길 건너편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초조해하고 있는 사람들, 병실에서 앓고 있는 사람들, 또 링거를 꽂은 채로 휠체어를 굴리면서 가고 있는 사람들, 영안실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갑작스럽게 거기에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이 앉아있고 온통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나서면서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에게 없는 건강이 있으니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도 걱정해주는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이 있으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불행한 일을 만날 때마다 숨을 크게 쉽니다. 만약에 이 공기가 없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죽어서 묘지 자랑을 하느니 살아서 꽃 한 송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웃음, 건강, 가족, 평범한 것에 감사, 이런 것들이 행복을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던 코미디언이 누구였느냐면 구봉서, 나중에 목사님, 장로님 되셨다가 돌아가셨던 구봉서 씨와 서영춘 씨가 단골 코미디언으로 나왔었습니다. 또 거기에 양념처럼 등장하시는 분이 배삼룡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배삼룡 씨 아드님,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액션 스타 박노식 씨 아들 다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 동창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코미디 프로그램 제목이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이 제목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코미디 프로그램 제목이 개그 콘서트, 코미디 빅리그, 뭐 이런 그 싸우는 경기, 뭐 이런 거, 또 혹은 개그 콘서트, 경쟁하는 말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옛날 이 코미디 프로그램 제목은 웃으면 복이 와요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웃는 거죠. 자신감이 없으면 못 웃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웃음이 행복의 특효약입니다. 심리학 박사인 윌리엄스 제임스라는 사람이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뻐서 웃는 것보다 웃으니까 기뻐지고, 기뻐 웃으면 안 풀리던 일들이 풀리면서 행복해진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관광버스 뒤에 이런 글자가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소 일소, 일로 일로. 그 말이 관광버스 뒤에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말 참 좋은 말인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웃으면 더 젊어진다. 일소 일소. 한 번 화를 내면 그만큼 늙어진다. 일로 일로. 외우기도 좋잖아요.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웃음은 전염이 된대요. 웃음은 전염이 된대요. 어느 소년이 웃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와서 가족들을 웃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이 웃기 시작을 했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웃기 시작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의 질병이 사라지고, 그 동네에 기쁨이 생기고, 또 그 동네에 안 좋던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웃으시면서 그 여러분의 웃음을 옆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기도 전염이 돼요. 그런데 웃음도 전염이 돼요. 근데 감기 전염되는 것은 우리가 손 닦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웃음은 이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그 웃음에 많이들 전염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있어 봐야 누가 여러분 인상 쓴다고 알아주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까?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있지 마세요. 교회 와서 인상 쓰면 내가 화났어. 목사 잘 봐. 나 화난 거야.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그런 분들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얼굴 인상 쓰지 마시고 많이 웃으시고 그 웃음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전염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뭐냐면 항상 웃어라 그런 말이에요. 항상 웃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고 행복하기 원하시면 억지로라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웃으셔야 됩니다. 잘 웃어야 여러분 좋습니다. 집에 가셔서 거울 보고 자꾸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을 보고는 스핑크스 같다고 말한답니다. 그만큼 무뚝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의 가장 멋진 가치, 그건 남자들이 안 웃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남자들의 제일 좋은 가치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남자들은 울면 안 되고 남자들은 쉽게 웃으면 안 되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100번의 신음소리보다 한 번의 웃음소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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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다음에 무슨 말 합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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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웃는 소리가 좋다는 겁니다. 연약한 분들 보면 말이죠, 언제나 슬픔만 있고, 위대한 사람들 곁에 가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잘 웃는 것이 더 잘 사는 비결이에요.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 자신감에 넘치는 웃음이 늘 얼굴에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을 가보면 늘 의기소침하고 늘 어깨가 처져 있고 늘 주눅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감 넘치는 웃음, 그 웃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웃음 이야기를 제가 쭉 해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는 전혀 반대의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지금 계속 웃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애통해라, 그러면 위로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웃으실랍니까? 애통하실랍니까? 웃으셔야 되겠지요. 이 애통한다는 말을 잘 아시면 이 웃는다고 하는 말이 제가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인 그리스 말로는 펜둔테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거, 그걸 애통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펜둔테스랍니다. 또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낭망할 때 생기는 마음이 펜둔테스랍니다. 구약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제가 수요일날 강해 설교하면서 70인역 성경 말씀드렸죠. 이 70인역 성경이 왜 중요하냐? 사방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모르니까 세계 공용어인 그리스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후손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고 생각한 72명의 학자들이 72개의 방에 들어가서 72일 동안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70인역 성경을 봤기 때문에 70인역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70인역 성경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37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이 말이죠, 요셉 때문에 애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애통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한국말도 똑같고 이 원래 쓰인 말도 똑같은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또 하나 있는데 어디가 있느냐 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죠. 누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친구는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도니아보다도 더 훨씬 나은 친구였습니다. 압살롬입니다. 아들들 중에서 탁월했어요. 성경에 보면 용모가 준수한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던 친구가 압살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도 출중해요. 왕의 자격을 다 갖췄어요. 문무를 겸비했다고 얘기하죠. 지식도 있고 똑똑하고 용맹하고 리더십이 있고 잘났고 누가 봐도 왕이다 싶을 정도의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사실은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은 아도니아나 솔로몬보다도 압살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더 마음이 아팠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대성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때 그때 쓰인 단어, 애통했던 이 마음이 바로 애통, 펜둔테스입니다. 스스로 속삭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애통, 펜둔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쓰인 경우를 알고 계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의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들은, 사람들은 다 똑같죠. 에이, 다 틀렸다. 이제 다 필요 없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왕위를 물려줄 만한 아들이 죽었으니, 그것도 자기를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고, 총은 없었지만 칼을 들이대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아들이 괘씸하지만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고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아들도 나머지 아들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제 나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서 집이 다 타서 없어집니다. 갑자기 사업이 기울어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이런 상황이 애통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복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복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으니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곰곰이 곰씹어 봐야 됩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정말 큰 은혜가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의 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만나는 불행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이라고 얘기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올라앉고 또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녀가 잘못되고 이런 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걸 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근심 가지고 걱정하는 거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못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세상의 근심도 사망을 이루는 거지 세상에 근심한다고 해서 네가 뭐 안 되는 게 잘 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할 때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려야 한다. 이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다고 하실 때 그 애통은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불행한 일이 아니고 이 일은 뭘 얘기하느냐?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애통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이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과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그 다음으로 팔복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 우리가 이 시대에 동참하려고 하면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 그 시대에 동참하려고 한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 시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회개해라. 그 뭐예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너희들의 죄 문제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팔복을 주신 대상은 누굽니까? 하늘나라 천사들에게 팔복을 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팔복을 주신 거예요? 팔복을 주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팔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팔복을 주신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애통한다라는 말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육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애통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겪는 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떠나고 사업이 부도맞아서 빚더미에 올라앉고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적인 문제로 육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문제로 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 먼저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에 속한 사람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즉 애통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많은 죄들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애통함의 핵심이에요. 애통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애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선하심 때문에 내가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받지 못하는 것에 애통해야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죄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부터 보면 베드로가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너무 자신만만해. 이 사람은 다혈질이거든요. 성격이 급해요. 베드로는. 그런데다가 베드로는 우락부락하는 데다가 성격도 거칩니다. 아주 거칠어요. 그러니까 그 가슴 속에다가 이 열혈당원이었다고도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가슴에다가 칼을 품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는 친구가 예수님 몸에다가 손을 대려고 하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귀를 팍 잘라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나를 붙잡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탁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자를 그럴 부목사님들이 내가 볼 때 이다엘 목사님 말고는 없을 것 같아. 제가 만약에 누가 잡아가려고 그렇게 왔으면 이다엘 목사님이 말이에요. 칼을 빼가지고 우리 목사님 못 잡아가! 그래 칼을 빼가지고 그 잡아가려는 사람의 귀를 탁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천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이죠. 그렇게 우락부락하고 성격이 급한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물었어요. 야, 사람들이 요즘에 난 뭐라 그러더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너 말 잘했다. 너 그 말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킨 거다.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내려오다가 지네들끼리 또 싸워요. 참네. 금방 그만해놓고 싸워. 야, 하나님 나라가 오면 말이야. 누가 우편에 앉을래? 그래도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예수님 우편에는 내가 앉아야지. 내가. 왜 네가 앉냐 임마. 내가 앉아야지. 네 좌편에 앉아라. 야, 그러면은 요한은 어디 앉냐? 야고보가 좌편에 앉고 내가 우편에 앉으면 요한은 어디 앉냐? 요한은 뒤에 앉으면 되지. 나 뒤에 못 앉는다. 이 자식이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기가 막힌 거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예수님 붙잡혀 가가지고서 이렇게 끌려가시니까 거기 가서 그 말고의 종,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치던 그 용기는 다 어디로 갔어? 다 버리고 쫄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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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쫓아가다가, 그리고 난 뒤에 또 도망가든가 아예 어정쩡하게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불을 쬐고 가려면 가든가 아니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 자기 성격대로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을 하는 가운데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말은 특이하거든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가운데에서도 제일 많이 방언을 많이 쓰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동네가 험한 동네예요. 폭동을 자주 일으키고 데모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냐 하면 전라도로 따지면 광주고, 경상도로 따지면 부산 마산 같은, 거기 부마 사태 일어났는데, 광주 사태 일어났는데, 이런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항 정신들이 있는 곳, 그게 갈릴리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특이해. 그리고 말도 들어보면 아, 이거 갈릴리 사람이야, 금방 알잖아요. 왜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금방 알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절대 쌀 안 돼요. 쌀 해봐 그러면 쌀 해봐 살, 확신하면 확신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한번 시켜보세요. 되나? 안 되지. 쌀 해보세요. 살, 그러죠? 쌀 내기는 뭘 지금 연습하니까 쌀이 되는 거지. 안 돼. 갈릴리 사람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녀 하나가 말이 갈릴리 사람이거든. 게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걸 많이 봤거든. 그래서 당신 갈릴리 사람인데다가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라고 변명해요. 그것도 3번이나.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막 운 거예요. 통곡한 거죠. 그 통곡이 바로 뭐냐면 애통입니다. 애통.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우는 것, 그게 애통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애통이 나옵니다.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 죄의 법이 자꾸 나를 끌어가. 그런데 나는 생명의 법을 더 사모하고 싶은데 왜 나는 자꾸 죄의 법에 끌려가는지, 야, 정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미치겠다. 왜 나는 생명의 법을 사모하고 흠모하는데 왜 죄의 법이 나를 이렇게 끌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자녀가 안 되고 내 생활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서 슬퍼하는 게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한 믿음이 보여지게 될 때 내가 갖는 마음,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육신적으로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애통하기를 원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애통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더 건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다윗을 성문이라고 합니까? 다윗 못된 사람이에요.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죠,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아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충신의 아내가 바세바예요. 그런데 그 충신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고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제일 치열한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얼마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해요. 왕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어느 부자가 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 100마리 양 중에서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옆집에 보니까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내가 그냥 이번에 한번 손봐줄게. 어떤 놈이야? 당신입니다. 다윗이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지은 시편이 51편이에요. 시편 51편. 그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하는지 그 모습들이 그려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내가 그 우술초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해야 정할 수 있겠습니다. 깨끗할 수 있겠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죄를 씻겨주셔야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삭제해주세요. 포맷해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자름을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애통이고, 그런 모습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애통의 의미는 뭐냐? 애통의 소극적인 개인적인 차원이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거라고 한다면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게 애통의 적극적인 차원이자 공동체적인 차원입니다. 2002년에 Beyond the Gate of Splendor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빛의 문을 넘어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이 영화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아는 영화는 2005년에 나온 그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End of the Spear라고 하는 건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그린 작품인 이 Beyond the Gate of Splendor라고 하는 이 영화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아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윗든 대학의 그 수석을 졸업을 하고 남미 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1956년에 다른 4명의 동료들과 함께 당시에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힘든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하다가 그들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합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이 자기네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죽였던 사람들이 아우카 부족이라는 사람들인데, 그걸 알고도 이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그곳으로 갔어요. 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때 엘리엇의 나이는 불과 28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이 엘리엇 모두가 이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살해돼 가지고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영화화한 겁니다.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큐 잡지, 라이프 잡지 아시죠?
그 잡지에서는 이 비참한 사건을 10페이지에 걸쳐서 기사를 써서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제목이 What a unnecessary waste 이렇게 기사 제목을 걸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unnecessary waste 낭비인가 감탄 문자로 쓴 거죠. What a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왜 그 위튼 대학까지 나온 젊은 전도 유명한 청년들이 아우카 부족들 그런 거 뻔히 알면서 왜 거기 가서 개죽음 당했냐 이 얘기죠. 촉망받던 인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갔던 그 선교지에서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창 끝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막 결혼해가지고 뱃속에 아기를 가진 아내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처참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은 그 내 남편의 죽음이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이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이 제 남편 짐 엘리엇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 가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짐 엘리엇은 사람들이 볼 때는 개죽음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그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마디 입도 열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가 항상 쓸모없는 자신들의 인생에 능력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짐 엘리엇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그 아우카 부족 마을에서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엘리엇이 죽고 난 뒤에 태어난 유복자 엘리엇의 아들이 아우카 부족의 목사가 된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영화가. 더 놀라운 것은 장로와 교사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바로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을 죽였던 원주민들이 그 교회에 자기가 죽였던 사람의 아들이 목사인 그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셔서 그 교회 제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엇의 아내는 엘리자벳 엘리엇은 남편이 죽은 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뒤에 바로 그 아우카 부족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카 부족은 외부에서 들어온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풍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자벳 엘리엇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마을을 아우카 부족을 그 마을에서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5년 뒤에 이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이 아우카 부족이 파티를 열어주고 추장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왜 우리 부족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하고 5년 동안 아무 대가도 없이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엘리엇 엘리자베스가 그때서야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이곳을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소감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애통입니다. 애통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을 쳐다보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엘리자베스는 아우카 부족을 찾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은 개인의 죄에서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강과 기쁨을 나만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갖는 마음가짐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갖는 애통의 참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죄 지은 것 같은 그런 모습 앞에 내가 애통을 느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평강을 그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나의 애통, 그런 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그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1번 돌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그 놀라는 일이 뭐냐?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그게 아직도 내 마음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놀란다. 얼마나 멋있어요. 강의 위험, 신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3번, 40에 하나 감한 매 맞고 태장 3번 맞고 두들겨 맞고 돌 맞고 이렇게 지내는데 내가 놀라는 게 아직도 있어. 그렇게 어려움 많이 당하고 살았는데도 아직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직도 놀랍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놀라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 애통이 여러분의 애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면호사, 또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 이런 뜻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무엇 대신하여, 무엇과 나란히, 무엇 곁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과 합쳐진 말이 이 성령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내게 곁에 서서 누군가가 나를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나를 대신해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항상 지지하고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을 동행해 주신다는 게 바로 위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 보험회사 광고 카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멋있죠? 보험회사 광고라서 그렇지 멋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어려울 때 내가 항상 옆에 있겠다.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나는 네 옆에 있을 거야.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로예요. 위로라고 하는 거 말이죠.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말로 해야 위로가 되지 않아요. 목요일 날 새벽에도 제가 우리 진인호 장로님 그렇게 일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집사람하고 밤 11시에 거기를 달려가니까 권사님이 황망히 앉아 계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냥 집사람하고 둘이서 권사님, 집사람은 왼손 잡고 저는 오른손 잡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뭐 곁에 있어주는 것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말이? 그냥 곁에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같이 모여서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웃음이 나오고 서로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기도 동지가 있다. 나의 믿음의 동지가 있다. 우리 여전도회가 있다. 우리 남전도회가 있다. 우리 하늘의교회가 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이게 제일 큰 위로예요.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보증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기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인 이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애통하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강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곁에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이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애통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이 애통함을 통해서 하늘 위로를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